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간 고난 주간 기도회는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작은 책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 오실 때는 그 책을 반드시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5시에 있고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금천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2시 10분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야곱에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 있는 외삼촌의 집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한다면 외사촌들이 시기심이 많아지면서 쟤는 빈털터리로 왔는데 왜 저렇게 재산이 많아졌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야곱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서 어쩌면 배가 아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빈털터리로 왔는데 결국 아버지의 소유, 우리 재산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이 야곱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야곱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외삼촌을 보는 것하고 그 말을 듣고 외삼촌을 보는 것하고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외삼촌을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네, 안색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얼마 좀 지나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바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너를 불러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날 동안이 2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에서의 노가 풀렸다는 것이 확실하게 집에서 드러났으면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을 텐데 그 20년 동안에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반의 딸 라헬을 야곱이 좋아해가지고 그 라헬을 아내로 준다면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처자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는 생각으로 그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서는 정말 며칠같이 기쁨으로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이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야곱의 침소로 라헬을 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면서 다시 7년을 더 요구를 해서 14년을 무료로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붙잡잖아요. 야곱이 있을 때 아마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품삯도 안 받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더 있어라. 그래서 6년을 있게 되는데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14년은 그냥 계약서 없이 무료 봉사를 했고 6년 동안 이제 계약서를 쓰고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같은 계약서는 안 썼겠죠. 그러나 일단은 계약을 했으니까 품삯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 6년 동안 성경의 기록을 보면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왜 바꿨느냐?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지켜주고 또 목축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기 때문에 처음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부자가 됐으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기 위해서 10번 바꾼 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 줄까? 더 작게 줄까? 그러면서 조건을 자꾸 바꾸면서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외삼촌이 10번이나 바꾸면서 하나도 안 주려고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빈손으로 쫓겨났을 거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외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을 치다 보면 맹수에게 찢기는 양이나 염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걸로 대신 물었습니다. 도둑을 맞으면 야곱 개인 것으로 다시 채워 넣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양들 지키느라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안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보장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에스겔서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하심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난과 역경의 시련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이삭에 대한 기록, 야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겠어요? 내용으로 말한다면, 내용의 길이로 말한다면 야곱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의 경우는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왜 조금밖에 없을까요? 이삭은 별로 기록할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삭은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 평탄하게 살았다. 굳이 특별하게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야곱에 대한 기록이 많다는 것은 야곱은 그만큼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 나이 130년입니다.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혼자 살아갈 만하게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내놔도 굶지 않을 거다, 어디 내놔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 내놓으면 저거 비리비리 하다가 굶어 죽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들사람처럼, 그래서 자라면서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사냥으로 잡아온 짐승의 고기를 이삭이 하도 좋아해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들에 나가 사냥도 못하고 그냥 장막에 있는 사람,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야곱은 에서에게 밀렸고 자라면서도 에서에게 밀렸고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밀렸고, 그러다가 결국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조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 때문에 20년 동안 야곱은 참 고생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일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루스 광야에서 베개나 이불도 없이 돌을 베개하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된 것, 그것은 고난의 서곡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 본격적인 고생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신세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받게 되면서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경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사람인지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베델에서의 경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고단한 삶에 부대끼면서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분노를 봄눈 녹듯이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던 형 에서의 문제는 정말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가나안 땅 초입까지 왔습니다. 세겜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밭도 사고 거기서 제단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고향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야곱의 가정에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지만 가나안 땅 세겜 족속들에게는 별일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장이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았다, 그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추장은 야곱에게
그 딸 디나를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딸 디나를 그 세겜 추장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통혼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니네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동시에 한 날 한시에 받았습니다. 가장 아픈 날이 되는 3일째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노략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확대되자 야곱은 거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장막도 치고 밭도 사고 제단도 쌓고 거기서 어느 정도 살라고 했는데 이제 일이 커지게 되니까 야곱은 거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노략했을 때 야곱은 원수 잘 갚았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러 오면 나와 내 집은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성읍 하나 쳤다고 해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을 쳤지만 그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 그 여러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겜성이 침략당한 것, 노략질당한 것을 알고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쳐들어오면 야곱 일가는 이제 몰살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온 식구들이 야곱 일가가 완전히 몰살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갔고 말씀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7절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으니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루스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베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들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 목숨 내어놓고 살려달라고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세겜에서는 또 가정적으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이냐?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어떻게 하라? 제단을 쌓으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서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로 본문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제55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제55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제55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지할 리 없이 외롭게 도망가던 야곱을 루스 광야에서 만나주시면서 광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일가족 몰살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광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조금 아까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면 이곳이 루스 광야처럼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루스를, 광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다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방의 대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 없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사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사 우리를 은총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지난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